기대해 주시면서 같이 말씀을 배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내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설교 6번째로 가만히 있다가 받은 부르심, 가만히 있다가 받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자, 이 가운데서 기쁨과 슬픔을 느끼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만나면 헤어지게 돼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생을 마감하는 이생과의 이별도 하게 됩니다. 이건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진리죠. 생자 필멸, 회자 정리. 산 사람은 반드시 죽고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집니다. 자, 그런데 만남과 헤어짐은 단순히 만나고 헤어진다는 것 외에 좀 다른 점, 공통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헤어짐은 다른 점이 있어요. 헤어진다는 것은 둘 가운데 한쪽에 결심과 행동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만남이라는 것은 양쪽의 의지와 행동이 동시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남에 있어서 한쪽의 의지와 행동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범죄가 됩니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매일 쫓아다니는데 상대방은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죠. 이제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속담은 우리나라에서나 세상에서는 범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남에 있어서 이렇게 한쪽만의 이 의지가 있어서 있다면 범죄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세상의 보편적인 법칙과는 거리가 있는 어떤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의 의지, 양쪽에 똑같은 의지가 있어야 만남이 성사되는데 그게 세상의 법칙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록이 좀 특별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만남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특별한 만남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를 부르시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5명의 사도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2명이 앉아 있다가 이리 와 한 게 또 아니고 여기 나오는 5명이 쭉 앉아 있는데 너 이렇게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우리 지난주까지 잘 들은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받고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던 친구에게 소개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두 부류로 오늘 본문을 두 부류로 나누면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예수님을 이들보다 나중에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똑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두 부류 모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달려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자로 삼아주세요라고 부탁해서 제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따르게 됐거나 예수님이 부르신 거지 자기가 찾아가서 제자를 삼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공통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제자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보다 뒤에 오는 분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 계신데 그분이 원래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 그분이 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 자기가 침례를 베풀었던 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서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침례를 줄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걸 보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렇게 했다는 걸 기억하시죠? 이 침례 요한이 그걸 보고 아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알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침례 요한의 말을 정리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속죄 제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꽤 많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하, 저분이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 요한 선생님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분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쫓아가요. 그러면서 쫓아가면서 어디 계시냐고 물어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 이렇게 해요. 이게 멋있는 우리 영어 잘 쓰는 목사님들은 come and see 이렇게 와서 봐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보라고 하시죠. 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날 지내게 됩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습니다.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41절에 나옵니다. 그는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자마자 달려가서 자기 형제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자,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여기도 빌립이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빌립을 불러요. 너 나를 따라와. 그리고 빌립은 그러자마자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나다나엘은 비웃으며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요건 좀 순화해서 말한 거고 정확히 말하면 야 나사렛 같은 동네에 뭔 선한 게 나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 시골 깡촌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데서 야 세상에 뭐가 나오겠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어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나다나엘 자기 친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와서 보라. 네가 보면 알 것이다. 이 말이죠. 와봐. 이 말을 해요. 이 짧은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는 전도죠, 전도. 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자, 이 전도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일,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말해줘야 돼, 가서. 막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곧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전도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합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경우는 새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지,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할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지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경우는 새 생명이 태어날 때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 중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피 하는 신앙 행위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훈련도 받고 성경을 달달 외워서 전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분들의 책도 읽고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뭐 진돗개 전도왕 이런 거 있죠. 그런 분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돗개처럼 물고 안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양반을 구원시킬 때까지 절대 이 문 걸 놓지 않겠다는 건데, 자,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진돗개는 무슨 푸들만도 못하지. 가서 살짝 얘기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깨갱하고 꼬리 내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진돗개 전도왕이 10,000명씩 20,000명씩 전도하는 이유는 진돗개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푸들도 조그만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요만한 거, 막 요만한 강아지 같아가지고 못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그런 분이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훈련도 받고 어떻게 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 훈련 받고 뭐 하고 해서 전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훈련의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다 맞는 거고 다 훌륭한 내용이지만, 이게 어떤 훈련이냐면 내 멘탈 훈련. 만나서 거절당했을 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훈련.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거절당할 걱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슨 물건 팔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데 거절당할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 사람은 거절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싫어요 하지, 오케이 오늘부터 가야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싫다고 해요. 당연히. 우리가 정말 아주 좋은 물건을 소개해도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좋다는 사람은 없어요. 자, 이렇게 전도가 어렵고 기피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거지,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공부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요걸 그냥 꼬꾸라트려가지고 교회로 데려가리라, 이런 생각으로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 없는 그 누구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본문에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만난 사람들은 형제와 친구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더라. 그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삶이 바뀌고 이제 나는 천국의 소망이 생겼다. 네가 나를 보면 알지 않겠니?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리고 그 말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뭐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와서 보라,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예수님 오늘 만나가지고 오늘 만나서 오늘 간 사람이, 어젯밤에 만나고 아침에 간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 알아서 설명을 다 해줬겠어요? 우리가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에 도탄에 빠지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구원자를 찾아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구원자를 찾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구원자를 찾아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결국 나의 마음을 구원자라고 믿어요. 그래서 마음을 닫고 어디 가서 심신 수련을 하고 굶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안해지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효과는 얼만큼 간다고요? 대부분 늘 말씀드리자 2주, 짧으면 3일. 끝이에요, 끝. 세상이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너를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구원할 사람을 내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과정의 모든 과정의 결론은 누가 내리셨어요? 예수님이 내리셨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쫓아가서 선생님 어디 계시냐 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와서 보라. 그 결론이 예수님이 내리신 거예요. 와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의 원리,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다음으로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전달해주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야 돼요.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고 안 믿으면 와보라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는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도 나처럼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게 되는 거예요. 와봐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이 전도가 될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정확히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전해라 이게 아니고 맨 뒤가 항상 힘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회와 시간과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기회가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때가 좋지 않아요. 얘기하면서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시간과 때와 기회를 노려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그 사람을 매일 만나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기회와 시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기회와 시간과 때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없죠. 기회와 시간과 때가 매일 있었는데 안 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더 중대한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마지막 기회와 시간과 때에 만난 마지막 소망일 수도 있어요. 다시는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진실한 기독교인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가봤을 거라고 다 생각하지만 교회 문턱도 못 가보고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반도 넘어요. 반도 넘어요. 반이 뭐예요? 제가 정확한 퍼센트가 기억이 안 나는데 7, 80%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났을 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마지막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이에요. 영원히지요. 한 번도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엔 대부분 예수를 믿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러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고립이 되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시대가 오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끼리 어울리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만날 기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태신앙들,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큼 예수님이 급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급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안다면 여러분의 친구와 형제자매에게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소개해줘야 될 분이 또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고 더 급한 게 있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걸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저 구원 열차를 타면 분명히 살 수 있고 나는 그거를 타라고 말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차표는 차장이 주는 건데, 차표는 차장이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제 마지막에 은하철도 999 같은 설국 열차 같은 기차가 있단 말이에요. 꼬리칸에 타도 밖에서 얼어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혹시 기차가 가다가 나 때문에 저거 타가지고 쓰면 어떡해? 막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군안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탈 수 있어요. 근데 막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나만 타. 그리고 친구나 누구의 말을 안 해요. 혹시 엘리베이터가 인원 초과라 못 가고 고장 나면 다 죽으니까. 나도 죽으니까.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이 급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말세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말세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나만 가야지. 너는 죽거나 말거나 나랑 뭔 상관이요? 그렇게 죽으면 반드시 지옥이다. 반드시 지옥. 뭐 생각할 거 없이 반드시 지옥이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죠. 내가 하나도 안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정말로 사랑하는 건 아니거나. 여러분, 뒷일은 예수님께 맡기시고 오늘부터 당장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더라, 너도 만나자, 와서 보라 라고 말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도 뭔가 전도를 해보려고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폭발적으로 뭔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면, 천국 백성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든다면 우리도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뭐라도 해보려고 계속 애쓰고 있는 거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안 되고 되는 건 하나님 일이고 우리는 하는 거죠. 어떻게? 힘써 애쓰는 거죠. 뭐 어떻게든 힘써 애써 보는 거예요. 예.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지금은 힘써서 애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제 뒷일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더라, 너도 만나자,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여러분과 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가 이제 중간밖에 안 했는데 10분밖에 안 남은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끝까지 하면 12시 한 20분 될 거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만히 있다가 받은 부르심은 요 뒤에 있는 건데 요거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할까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게야. 자, 제가 이게 앞에 해야 될 얘기가 좀 많아서 그랬으니까 요 다음 주에 이어서 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이제 얼마나 더 큰 것을 보고 얼마나 더 큰 일을 해가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보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긴 얘기할 거 없이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이렇더라, 못 믿어? 와봐. 와서 보면 너도 나처럼 평안할 수 있어. 너도 나처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 노력하지 않아도, 평안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안 좋은 일이 있다가도 이 안에 기쁨이 샘솟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슬픔보다 이제 기쁨이 있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회도